이브 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보여드렸던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영화 저희가 보다가 다 못 보았는데 뒤에네요. 이제 스크루지가 자기 약혼녀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끊겨버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가 참 중요하고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고 또 그 부분 중간점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스크루지가 그 천사들에 의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되죠. 그가 어떻게 그렇게 구두쇠가 되었는지, 돈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삶을 살게 됐는지, 인생은 돈밖에 없다라고 하며 살게 됐는지, 그 이유를 천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돌이켜 보여주면서 관객에게는 이해를 돋구게 하고 스크루지에게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계기가 되죠. 약혼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슬픈 모습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약혼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루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가난보다 무서운 건 없어. 가난보다 무서운 건 없다니까. 돈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혼녀가 자기는 변했어. 자기는 변했다니까 이라고 하니까 내가 변했다고? 아니야. 더 현명해진 거지. 내가 바뀌었다고? 아니야.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랬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약혼녀와의 대화에서 그게 끝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화는 어느 쪽입니까? 스크루지 쪽입니까? 약혼녀 쪽입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스크루지 쪽을 택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정말로 세상에서는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정말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한 것이 참 좋은 것이야 라고 했을 때는 어렵고 철이 없었을 때였다라고 저는 그 스크루지가 하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스크루지 저는 나쁜 놈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스크루지를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찰스 디킨스는 엄청난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 찰스 디킨스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감옥에 잡혀갑니다. 유명을 쓰고요. 그리고 찰스 디킨스는 혼자서 끼니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합니다. 눈이 억수같이 내린 날 역 광장에서 그는 구두통을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구두를 닦지 않죠. 그런데 한 신사가 그 아이에게 옵니다. 구두를 닦으러 옵니다. 그 신사가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아이가 눈이 그렇게 억수같이 오는 날 구두통을 메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기는 행복하대. 난 참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해서 그 아이 앞에 앉아서 어린 찰스 디킨스 앞에 와서 넌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라고 구두 닦는 게 그렇게 행복하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저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고요. 희망을 닦아요. 라고 했답니다. 그 아이가 커서 이 소설을
저작하게 되었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어린 찰스 디킨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어른은 그 찰스 디킨스의 어린 찰스 디킨스의 말 한마디에 인생을 새로 경험했을 것 같아요.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세상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에 우리가 맞추면서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2015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돈 번다고 수고 많이 하실 거예요. 자식들 케어한다고 수고들 많이 하실 거예요. 하루 세끼 끼니 만들어 간다고 수고들 많이 하였고요. 보잘것없는 교회 또 섬기고 또 힘없는 목사 비유 맞춘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1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 2015년을 살면서 세상에 종로로 타며 살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크루지와 약혼녀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루지는 세상이 무섭죠.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그 어릴 때 그는 집에도 내보니까 정이 나이 정도 됐을 거예요. 보니까 아빠가 무서워서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가면 맞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서 커가요. 그는. 집이 싫은 거예요. 가봤자 재미가 없어. 그 아이부터 해서 청년이 그 약혼녀를 만날 때까지 그는 거기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머릿속에 무엇이 각인이 되느냐? 가난, 돈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쩔쩔한 어떤 마음에 그런 것을 쌓아갔던 모양입니다. 스크루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존중받는, 세상에서 존중받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세상에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가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는데 어떻게 맞췄냐면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게 맞춥니다. 한 푼의 실링, 그것을 파운드가, 그거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시체의 눈 속에 떠있는 그 금화 하나를 받으면서 간주 올리면서 벌벌벌 떠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세상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크루지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이제 스크루지를 제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세상 따위는 걱정 안 해도 돼. 세상이 원하는 건 난 안 해도 돼. 하나님 한 분이면 돼. 하나님이면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서 난 만족해.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혹시 살지는 않았는지요? 2015년을 돌아보면서 세상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 밑에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하든지 한쪽 다리라도 거기 걸쳐서 살아야만이 인간 대접을 받고 인정받으며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 종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종이에요. 둘로스예요. 주인의 행복을 위해서만 자기가 존재를 하죠. 자기는 웃지 않아도 자기가 한 일에 있어서 주인이 웃으면 그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종입니다. 주인이 발밑에 떨어서 과자 부스러기를 입으로 주워 먹으라 하여 그것을 보고 웃는 주인을 보며 종은 행복해하는 것이 종입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난 그렇게 살겠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세상이 원하는 걸 준다면 나는 저 사람 편에 서겠어 라고 하며 자기 삶은 어디에도 없고 오직 세상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겠노라 생각하며 주위의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달려갔던 우리의 모습들은 혹시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지금 저희나 이런 아이들은 좀 다르겠죠. 저희들은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떻게 자랐냐면 저희 어머님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 말씀 잘 들어야 하느니라.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하느니라.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느니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나에게 당당하게 살기보다는 비굴하게 살고 떳떳하게 살기보다는 굽신거리는 것이 익숙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어머님의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없는 거죠. 명환이가 뭘 원하고 있는지, 명환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명환이는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너는 세상 사람들 잘 보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말씀 순종하면은 돼! 라가 끝이었기에 당당하게보다는 비굴하고 굽신거리면서 사는 것이 어머님 보기에 좋았고 착하게 보였고 그것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모양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스페셜이 없었죠. 우리의 삶에는 스페셜이 없었어요. 이렇게 없었습니다. 잘 웃는 아이, 꾸중을 들어도 빙긋이 웃는 아이, 넘어져도 웃는 아이, 꾸중을 들어도 괜찮아요 하는 아이, 터프한 아이, 용감한 아이, 아기자기한 아이, 친절한 아이 등등이 없습니다. 개성이 묻어난 표현들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말 잘 듣는 아이와 말 안 듣는 못된 놈, 요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놈, 이것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사는 것과 가난한 사람만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져 버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만 보이게 되었고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만 보이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잘난 놈이 되어야 돼. 나는 난 놈이 되어야 되고 나는 가진 놈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루즈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으로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살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라고 하니 여러분 수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신앙이 없을 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거듭난 사람들이 신앙이 어렸을 때라고 해석을 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입니까? 이제 어른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이제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물으나 각자의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미 다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난 2015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두 번째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분은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고 그분은 세상에서 나를 그 고통 가운데서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대하면서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미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율법 앞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2015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율법 아래 있는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당신의 아들 삼아 주시려고 그렇게 시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만끽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가 왜 오셨습니까?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있죠. 빙 둘러가는 방법을 시도하지 않으십니다. 중국의 한 PhD를 전공하고 있는 사회학과 출신인 젊은 학도가 서양인과 동양인을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구분을 해두었냐면은 동양인의 사고방식과 서양인의 사고방식을 설명해 주는데 그 중에 머리에 확 남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화의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데 직설적입니다. 예쁘다, 못났다, 잘했다. 동양인들은 머리하고 옷이 좀 그렇는데 뭐 괜찮아.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대. 그래서 그 사람이 도표를 걸어놨는데 서양 사람은 일직선으로 쫙 이렇게 직선적이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동양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오리무중이다라고 하면서 막 길을 잃어가지고 쫙 가설표 이렇게 나왔어요. 속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있죠. 내가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하시고는 세상을 향해서 전면 돌파를 시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 땅에 오시고는 어떻게 오셨냐면은 세상의 법, 율법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를 잘 모르네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경우는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참 많이 가르치려고 하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담기에 부족해.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다 담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내 깨와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담기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종로로 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피하지 않고 우회하지 않고 곧장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곧장 바로 오셨습니까? 깨어버리고 파괴하고 전멸시키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저희도 다 없어졌겠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치료해 주기 위한 것이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셨죠. 정면 돌파를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웃음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죽음 가운데 그분은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냐고요? 우리를 종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 아래서 있죠. 웃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십계명 아래서 웃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난 불안해서 하도 즐거운 날이 없었습니다. 자기 직전까지도 즐겁지가 못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간증도 했었습니다. 저는 자기 직전에 혹시 자다가 죽으면 지옥을 가니 그때마저도 평안하게 자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다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도록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평화가 뭔지를 몰랐어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사실은 저는 살았습니다. 왜요? 지옥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율법 아래서 웃어본 적이 없어요. 율법 아래서 즐거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한 곳에 안 걸리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하신 그것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에 저는 인생 살맛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율법의 의미도 저는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죽이려고요, 파괴하려고요, 전멸시키려고요?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었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죽을, 이 나쁜 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깨닫기가 쉽지 않지, 죄를 인정하는 것이 힘들지 라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율법 가운데 오신 이유는, 정면 돌파를 하신 이유는 절대로 말해도 말하면 안 되는 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전에는 율법 아래서는 죄를 말하면 그것이 무서워. 죄를 지어도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정면 돌파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 앞에서 죄를 마음껏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숨기고 싶었던 것이죠. 감추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친절한 아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 인사 잘하는 아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아이, 성경 잘 읽는 아이, 성경 기도하면 늘 상 받는 아이, 최말령 근사의 아들, 최고야, 최고. 절대로 나는 죄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짜증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 눈에 짜증내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 눈에 인사 안 하는 목사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내 눈에 싸움하는 집사 어떻게 보였겠으며, 내 눈에 술 먹는 집사가 어떻게 보였으며, 내 눈에 주일학교 선생이 길 가다가 친구하고 담배 피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율법의 선구자였던 겁니다. 저는 칼을 늘 다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늘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기쁨을 주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 속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율법 안에 나게 하시고 한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우리로 종로 교회의 해방을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떳떳한 것임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정면 돌파로 오신 것입니다. 2015년 사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나는 무의미하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야 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2015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의 삶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회하지 않으시고요. 미로같이 복잡한 길로 오지 않으시고요. 바로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노라 라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혹시 출입구가 안 보입니까? 나가야 할 길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직선이에요. 직선입니다. 화랑이도 알 거예요. 어디로 가냐는 길이냐고 물으면 이 길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2015년 여러분들 상속자로 잘 사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있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비유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습니다. 아들 삼아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비유 맞추면서 어떤 이름 한번 내보려고 하는 우리에게 발을 하나 슬쩍 거기에 걸쳐있는 우리에게 매를 대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그 발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힘들지. 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직접. 전에는 양심에 끌리게 하고 전에는 그냥 숨기면 뭔가 될 것처럼 해서나 이제는 그냥 내 속으로 내 삶 속으로 그냥 오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하시면서 오신 겁니다. 내 겉모습이 아닌 내 속에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발 하나 오른발 올리면 오른발 올려지고 왼발 걸치면 왼발 걸쳐지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고는 네가 그 소리에 응답만 하게 되면 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면 너는 나의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서는 자발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강제적이고 억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보여야 할모요? 어떻게 해야 심플하며, 어떻게 해야 나이스하며, 어떻게 해야 착한 아이며,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좋은 아이가 있게 내 큰 모습. 그러니 자발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억지지 않습니까? 척하는 인생이었어요. 어디였어요? 교회였어요. 저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녔으면 차라리 저는 내 모습을 확인하고 내가 어떤 아이인 줄 알고 더 신나게 살지 않았겠는가? 그는 그렇지 않았던 저의 모습. 세상을 향해서 종로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정면 돌파하시고는 내가 세상 가운데 간 이유는, 율법 가운데 간 이유는 율법에 떨고 있는 너를 용서해주고 세상 가운데서 동로를 하려는 너를, 그 가운데 불안해서 떨고 있는 너를 내가 치유해주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내가 정면 돌파를 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율법은 한 번도 그것을 하도록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너가 죄인이니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로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보내노라 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노트를 폈습니다. 기억나는 죄를 적어봤습니다. 딱 2장 반이 빡빡하게 2장 반이 기억나는 죄가 거기에 쓰여지면서 내가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사해 주셨네. 이걸 자발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나이 27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확인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리고 확인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지명되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에서 박탈당했던 상속자의 권리 아니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며 내가 만든 이 모든 것, 여러분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만드시고는 뭐라 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관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장도 못 넘어가고 3장에서 달랑 다 잃어버렸습니다. 달랑. 처참하게 하나 얻은 건 무엇입니까? 가죽 반주, 가죽 팬티 하나 달랑 얻어서 우리는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권리를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까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죽이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집 나가본 경험이 없으니 모르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2015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 여러분 떳떳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맞대며 살았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개를 들어보니 권력 있는 사람이야. 한풀 꺾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눈에 보이, 그것을 몰라. 그러니 나는 자신감이 없어. 그러니 나는 그 사람 밑에 꿇어야 돼. 그 다음에 교회 가서 빌지 뭐. 여러분,
어디에서 자기를 찾습니까? 교회에서도 못 찾고 그 사람 앞에서도 못 찾는 거예요. 나는 없어.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권력 가진 사람 앞에서, 돈 가진 사람 앞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 눈치를 봐야 하지 않습니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비굴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비참하게 사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바보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 우리에게 넌 나의 상속자란다. 넌 나의. 여러분, 이재용이라면 눈에 확 들어옵니까? 삼성의 상속자?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혹을 이을 자라요. 에덴 동산에서 박탈당했던 그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그 권리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못한 걸 누가 먼저 안다고요?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훨씬 먼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은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호칭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신분인가?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떳떳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자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 가지고 뭘 배웠고 내가 못났고 안 가지고 아니에요. 자기를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세상 눈치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굽신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까? 그거 해방시켜 주시려고요. 세상에 한쪽 발 걸치는 것을 돌려막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한테 했더니 저 사람이 잃어버렸어. 이쪽 다리 걸쳐야 되니까 그 사람이 권력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그 사람이 뭔가 있는 기간 동안 내가 나를 그 사람이 붙들어 주겠지. 여러분, 썩은 동합줄입니다. 하나님의 유혹을 이을 상속자는 영원한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앞 엄만대가 있는 타냐가 토끼를 키웁니다. 토끼 이름이 롤라입니다. 영어 이름이에요. 롤라. 우리 집 사람은 늘 그걸 기억을 못해서 토끼야 그러는데, 조그맣고 말도 못해요. 심지어는 아무 소리도 못 질러 얘가. 그리고 심지어 똥오줌도 못 가려요. 그런데 타냐는 그 롤라를 생각하면 미치겠대. 왜 그러냐? 아니, 귀엽대. 귀엽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냐는 롤라가 좋아 죽겠대.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가면서 이 롤라를 제일 아끼면서 돌봐줄 사람이 누군가 고민을 하다가 다은이가 자기 집에 왔을 때 롤라를 이뻐하는 걸 기억을 해서 다은이한테 그걸 부탁을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잘 봐달라고. 그런데 이 롤라가 조그마하네요. 그런데 이 롤라가 오는 날은 난 롤라 오면 끝나는데 롤라가 오는데 웬 짐이 그렇게 많은지 우와 놀랬어. 이거는 토끼, 말 못하는 그 토끼를 위한 그 빌라가 있죠. 우와 그런 좋은 빌라. 그러다 걔 밥통은 얼마나 큰지. 그 안에는 심지어 딸기 말린 거, 나도 잘 안 먹는 딸기 말린 거 하며 온갖 종류의 양식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죠, 이 롤라는 있죠, 눈만 떴다면 먹을 걸 찾아다녀.
요즘 우리 집사람이 뭘 주니까 우리 집사람 뒤만 쫙쫙 따라다니. 자기에게 주어질 그 빌라, 자기에게 앞으로 줄 그 엄청난 맛있는 그 딸기 말린 것 하면 그 각종 그 음식 다 자기 거야. 우리는 먹도 못해. 타냐가 그 주인이 그 다 준비해 주고 갔어. 근데 롤라는 지금도 어쩌든지 사과 껍데기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냥 돌아 흥건거리면서 다니 먹을 걸 찾고 있는 거야. 저는 그 롤라를 보면서 진짜 이 바보 같은 내가 자꾸 떠오르는 걸 솔직히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2015년 혹시 저처럼 자기가 어딘지 나를 위해 준비해둔 게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어떻게든지 뭘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뭣도 모르고 철없이 살았던 저처럼 살았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주님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저 정면 돌파하셨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전멸시키려고 파괴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 회복시키려고요. 다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벌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기억하시고 2015년 내가 어떻게 사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뜻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